주야, 강구를 통해서 지난 주 중에 교회 안에 장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당할 때마다 집례하는 목사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장례를 당한 가정에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참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결코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비로소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뭐죠? 주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그런 만남은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죠. 또 많은 사람들 다수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역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잊을 수 없는 만남도 있는데, 그런 만남들은 아주 강렬한 만남이거나 절박한 만남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세 번째는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꼭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1대1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쁜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룹에 속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참 많이 꾸었잖아요. 그런데 참 생각 없이 그가 꾼 꿈 내용들을 다음날 형들에게 여지없이 다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형들이 엎드려서 요셉을 모시고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들을 계속 듣던 그 형들은 광기가 일어납니다. 결국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물론 팔아 넘겨버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누구를 만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 가운데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중이었고, 그 일을 정리하고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격리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배교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 그것도 10명이 오늘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께 먼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로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을 먼저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1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10명이었기 때문에 없던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라면 할 수 없고 또 용기를 못 내다가도 여러 명이면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해서 나와서 특송하라고 한다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그런 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지금 웃으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전도의 단체로 나와서 하시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용기를 줍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강구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전도 폭발 2기 수료식이 있는데요, 6명의 훈련생들이 약 석 달 넘게 훈련받으면서 전도도 전도지만 신앙도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훈련 중에 암송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혼자라면 못할 것을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어쨌든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은 신앙의 성장과 영적 유익을 주는 그런 그룹,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이지만 가장 유익이 되는 것 역시도 그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나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함께니까 힘들어도 재밌고 어려워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18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대1로 나 혼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나와 함께 같은 신앙과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과 선한 일들에 여러분 많이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진짜는 한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쳤죠. 13절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13절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치고 난 이후에 조금의 틈도 없이 예수님은 곧 이어서 그들의 요청을 제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이미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이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나머지 9사람도 다 깨끗해졌지만 그들은 자신이 얻고 싶은 목적만 이루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 물론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쩌면 1차적으로 떠나가고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회성,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에 응답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계속해야죠. 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야만 처음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기적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 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치유받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죠? 의외의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은 북방 아모리, 그 아모리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혼혈인이 되고 그로 인해 민족성이 말살되었다고 상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 그대로 취급받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짐작했는데 정말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하지만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신앙인을 만날 때도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의외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의외의 사람이냐 아니면 역시 짐작했던 대로 그런 모범생이냐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 이것을 주님은 뭘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신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다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1,000원짜리 찾을 때, 잃어버린 10,000원짜리 찾을 때, 50,000원짜리 찾을 때 감동이 똑같습니까?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찾도록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감사로 끝나요. 감사 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영성이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왜 감사하죠? 여러분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주어지는 걸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요. 왜? 영성이니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도 드렸죠. 무엇보다도 성도로선 그 감사의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감격을 잘 유지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기적으로 7월은 정확하게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기죠. 여러분 지난 반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우린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보면서 했던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죠. 저는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였던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머지 9명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은 그대로 이미 나았지만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돌아오죠. 돌아와서 엎드리고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공짜로 받은 게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밝은 햇빛이나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거저받았습니다. 영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지난 주중에 국군의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성도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송하지만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순간에도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영성인 거죠. 그런 사람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치유받았던 나머지 9명이 감사거리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깨끗해졌으니까요. 그들도 치유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죠?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감사거리는 있지만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수없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진짜 선물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많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겠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성의 문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을 감사하지 않을까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아니 이번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양에도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의 감격을 놓치지 마십시오. 곤란한 중에도 돌아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감사거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이름 없는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들은 한 번으로 끝날 걸 이 나병 환자는 다시 찾아와서 주님을 또 만난 거죠. 이게 은혜죠. 다시 돌아온데도 예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거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아왔고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 만날 기회를 또 가지는 것이고, 다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9이 가지지 못했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돌아온 것을 뭐로 보셨어요? 그의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돼요. 감사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주님 만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 그 무명의 나병 환자뿐입니다. 우린 지금도 10명,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돌아간 그 9명의 군중이 되지 말고, 의외의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 일어나셔서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를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